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 백성이, 주어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그 다음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끊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냐면 슬퍼하여 끊고 그 결과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준엄한 말씀이란 게 무슨 말씀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엄하지만은 33장 4절 앞에 있는 준엄한 말씀 그 앞을 보면 압니다. 1절서부터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게 준엄한 말씀입니다. 뭐가 준엄한 말씀인가 하고 한번 또 내용을 한번 더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좀 무게 있는데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듣는 자에게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 말씀이 이게 준엄한 말씀입니다. 잘 모르면은 옛날 학교 생활을 시작해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을 들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그 준엄한 말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야 너 이 백성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땅을 주는데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어 그들 다 쫓아내고 내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은 안 가겠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지 모르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리고 다 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와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당황하고 또 찔렸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안 가겠구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요. 뒤에 떠나갔다가 다시 모세가 회막문에 가 있을 때에 다시 구름 기둥이 온 걸 보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죠.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요. 불 기둥도 떠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네. 우리를 떠나셨네. 여기 막 느껴져요. 느껴진 그 뒤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은 슬퍼요. 그러고서 그 반응이 나온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것은 또 그 33장보다 앞장에 보면 또 나오죠. 32장에 보면은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 모세가 가서 하루 만에 내려오면 좋은데 거기서 한참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죠. 어디 갔냐? 우리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냐? 그들 마음 안에 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론에게 가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서 얘기할 때에 아론이 너희 귀에 있는 모든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고리를 다 가져요. 금고리 맨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다 금고리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금고리 가지고 와라 해갖고 그거 가지고 녹여서 뭐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할 때 그들이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지금 이들 진멸하면 하나님의 명성에 이름이 누가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내려서 보니까 역시 급한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십계명을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다 이리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이죠. 32장 26절에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가매요. 모세 보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죽은 자가 한 3,000명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죠. 언제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꾸 있냐면요. 내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성경과 성경의 말씀에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계시받은 대로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며 내 방법대로 섬기며 내 판단대로 믿으며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내게로 다 와라. 그러면서요.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을 칼로 쳤어요.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는 큰 죄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참 모습이 그려지나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진노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사이에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자의 모습이고요. 중보자의 모습이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말하기를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고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죄를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생각과 그 정신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진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아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나온 답이 33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진멸을 하지 않냐고 뭐 하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쉽게 말하면 됐다. 이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다 줄게. 천사들을 보내서 다 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또 내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중간에서 다 없앨까 걱정하니까 안 가겠다 할 때에 일어난 반응들을 출애굽기 33장에도 계속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이 실제의 예가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는 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서신서에 이렇게 쭉 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서 이러고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왜 만들었을까? 그들이 조급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은 바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구나. 혹시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비춰진 대로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그 계시대로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서 떠나요. 내가 원하는 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신, 그걸 섬기죠. 성경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에는 자주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예를 들어 잘 드러내. 이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약에는 교회를 가르치죠.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된 것을 가르치면서 완전히 밑바닥을 칩니다. 뭐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보니까 희망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지금 넘어가도 다음번에 또 그 짓 할 거니까 아예 깨끗이 치우고 모세 너로 새로 한번 만들자. 이때 모세가 달라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죄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을 참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냐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나서는 내가 너희와는 안 가겠다. 대신에 약속한 건 다 줄게.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거 다 쓸어버리고 다 줄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본문서부터 33장에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뭐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요, 모세를 반석 사이에 숨기시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나온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와 또 각 작은 교회의 개별 단위인 성도가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길을요, 신뢰를 들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게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에요. 자꾸 보면서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아니죠. 정말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듯이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도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죠?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는 없다.
애굽 나라라는 그 이집트 제국을 철저하게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너희에서 떠나겠다. 다시는 없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32장에 33장 초반에는 그랬지만은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장에 뭐라고 말해요? 지나치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다. 숨을 거두면은 이제 낙원에 가시겠지만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진노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앞에 춤추듯이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떠났을지라도 다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회복이 됐구나. 그걸 우린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흥이구나. 회복 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했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각 성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을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33장의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인가?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예.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름기둥도 떠나고 불기둥도 없어진 그 가운데 그들의 안에 뭐가 됐냐면요.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요. 슬퍼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구름 기둥이 떠난 거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안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으면 하고 있다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떠났구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 나온 반응이 뭐냐면요. 슬퍼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또 생각이 나면 아이고 우리가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배반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아론에게 자꾸 못 살게 굴어가지고 또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었지. 그러다가요. 이게 확 깨달아진 그것이 그게 회복되며 부흥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떠났어도 이제 기다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서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의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게 풍요해요. 이전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왔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모든 게 풍요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그 말씀을 불현듯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화요 집회 오셔서도요. 또 주일 예배 때도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겠어요. 주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동사는 분명히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일 테고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말이 다를 뿐이지 시작 주어랑 맨 마지막에 서술어는 항상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현듯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구나.
그게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슬퍼할 만큼, 그 뒤이어서 단장품을 다 버릴 만큼, 결단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있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처절하고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자리라도 그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첫걸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있기를. 그 심각성을 인식한다 그러죠. 자기에 있는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구나. 정말 떠났구나. 정말 없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흔히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 그러고, 금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기념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도 좀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독일은 지금 대단할 겁니다. 독일은. 그런데 루터가 맨 처음부터 종교개혁 하겠다고 종교개혁한 건 아니에요. 면죄부를 팔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들이 진실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 그 행동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가운데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그 안에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이런 자기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은 심각한 인식입니다. 삶을 전환할 만큼 심각한 인식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입니까? 비텐베르크 왕실 성당이죠. 그 왕들이 예배드리는 출입 그 문에다가 98개조를 써놨어요. 뒤에 가서 그 보름수회에서 교황이 묻잖아요. 이거 다 없던 걸로 내가 모르고 한 걸로 인정하고 하면은 내가 살려줄 거고, 만일 그러면은 이제는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누가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하겠다 할 때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면죄부와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가며 이렇게 호도라고 그러죠. 다른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걸 보고요.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분주하고 또 교회 일로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분주한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가운데 있으면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인식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이 자리에 다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33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이것은 교회 자신을 점검해보고 교회를 점검해보라는 것은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길에 잘 서고 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나,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죠. 옆에 교회에다가, 옆에 성도에다가 비교하면은 안 되고요. 성경에다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그 모습과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말씀하시는 그것과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일례를 들면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서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이 내게 있나? 사도 바울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덧입기를 원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소망과 열정이 있나? 12절에 보면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한테는 이런 애씀과 간절함이 있나? 달려가노라. 옛날에는 입학시험 칠 때 체능시험을 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치면요. 그때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려요? 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나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있나? 주님, 제가 오늘도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제가 오늘도 더 달려가기를 사모합니다. 이전에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 했으면 됐어 하고서 나는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13절에는 그래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고 긴장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애씀이 있는 그런 내 모습인가? 나는 이만하면 됐고, 나도 우리 어떤 재미있는 분 있어요. 술도 한 잔씩 하시는 분이 한번 몇 년 전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알 만큼은 아는데 하면서 저하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알 만큼은 알면 지금 그대로 생활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알 만큼은 아는데 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지, 나는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치 신발끈을 바짝 짜매고 지금도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인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비교해 보셔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 모습대로의 나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여러 군데 말했어요. 몇 군데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에 대상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얼마만큼 사랑하고 기뻐하냐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 예수님이 너무 즐겁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고난받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그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비교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아이고, 왜냐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더 그 예수님을 알고 따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나인가? 그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예.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이고 유익이야. 만일 오늘 갑자기 했더니 암이 선고를 받아서, 암이란 거는 다 알고 진단이 아니라 한참 퍼진 다음에 진단을 많이 받죠. 이제 수술도 안 돼, 이제 끝입니다 할 때에 즐거움이 막 있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준한 대로 하면요, 우리는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습에 불현듯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 것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뭘로 점검해 보겠습니까? 말씀을 기준해서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본도 갑바도기야 우리보다 더 앞서 살았다는 거죠. 그분들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들은 적도 없고 그 흩어진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아 예수 믿게 된 자들인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위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며 깨닫게 하시며 더 보게 하시며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그런 강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현재 자기에 있는 위치를 심각하게 깨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가 나오고요, 자기에 있는 위치를 심각하게 성경에 말하는 기준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난 괜찮은데, 기도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저 사람. 자기의 위치는 관계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에는요, 그 사람에게 대한, 또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부흥은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한 계단은 안 올라갔어요. 한 계단, 두 계단,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러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린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정말 모든 건 모일 때마다 잘 가고 있죠. 성길 때도 잘 뛰어다니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내 위치를, 내 처지를,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다가 있기가 쉬워요. 그렇게 꼭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절하게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정말 우린 심각한 위치에 있구나. 어떡하나. 그거에 이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었다는 것을 자기들은 모르고 뭐합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린 지금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린 지금 많은 넉넉한 재정으로 많이 섬기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 뭐 멀리는 아니고 이 당시에 교회는 교인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숨어서 있다가도 하지만은 그들 120명에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그 뒤로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습니다. 하루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그 다음에 또 뭐죠? 성전 앞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다음에 믿는 자들이 5,000명. 그 작은 숫자가요.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할 때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이랬어요. 기쁨이 넘쳤다. 우리 교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오면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나,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바뀌어지나, 화요집회에 오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나,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네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오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들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냐, 참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기도도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끝날 때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네. 그러다가 이름 붙여진 게 뭡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 아니? 몇 명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안디옥 도시 전체에 영향력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는 오면은 이전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인 것을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을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런 역사가 왜 교회 가운데 없습니까? 왜 여전히 교회는 오지만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목적은 세상이고 세상의 것이 잘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소망이 바뀌지 않으면 목적이 바뀌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있습니까? 있는 이유는 뭐죠?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표현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서입니다. 교회 가운데 떠나서입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오면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서는 그런 역사들은 안 일어나고 여전히 세상 방법은 쓰면서 교회는 다니는 그런 일들만 있나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문득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구나.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교회 가운데 떠났구나. 우리 가운데 떠났구나.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달려들어도 그들을 이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떠났구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흥의 첫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행하고 계시나 그 관점에서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이 심각함을 이해한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표시들이 나오고 그런 상징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는, 그게 뭐냐면은 슬퍼하여 단장품을 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만두고 뭉갤 것인가. 대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우선 시간적으로 달려. 후회는 잠깐 그때 그거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그때 금송아지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옆에서 내니까 나도 근골이 냈어. 그런 것은 다 후회입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게 그때 그러고서 뭐가 안 바뀌냐면요. 그 사람 자신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그때 하면서 하고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는 건 후회고요. 후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깊이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깨닫고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걸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근심하게 된 것을 보고 내가 그 편지 안 쓸 걸 했는데 보니까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한 것을 더 지나가서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회개가 어떤가 하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11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그 근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한 모습이 뭐예요? 간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한 것을 우리가 그때 이걸 너무 잘못했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은 벌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그거 안 하는 건데 하고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회개는 이 가운데 나아가는 진지함이 있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전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깨끗함이 있는 그것이 회개인 것을 말씀을 해요. 자기의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요 자기들을 책망하며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선택을 해요. 이게 회개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회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게 하나님이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떠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데요. 금송아지 만든 그 일이 단순히 하나님도 째째하게 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뭐 이렇게 화내고 뭐 이럽니까? 좀 대범하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며 또 그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예물 드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신 건가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보고 그 이유를 찾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메말랐는가? 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메마른 교회가 되었으며 그것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것 같이 여겨져서 이제는 체념하는 이 상태로 간 교회가 왜 되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은 틀림없이 아닐 텐데 이게 성도의 모습은 아닐 텐데 왜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작년도 이랬고 금년도 이랬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기 쉬운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의 처지에 대한 심각성이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찌르고 오는 것이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열린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게 깨달아지기를 자꾸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이건 아닌데 근데 하다 하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보여주시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보여줄 때에 그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를 자기 자신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슬퍼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들이 하나 더 나아간 것은 그래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이건 잘못됐다 이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며 애굽 나라의 모든 군대들을 물에 장례시키신 그 우리를 향하여 애를 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터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잘못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애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진노케 했던 것인가를
그들이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슬퍼야 합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이런 은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으면 참 좋겠지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입니다. 교회마다 주일마다 이런 은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 사모함을 찾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행동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정말 너무 안 됐어.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며 죄 없으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기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시며 그 죄를 다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내 생각을 어떻게 보며 내 행동을 어떻게 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저게 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해서 구원하신 저것들이 저 짓을 한단 말이야 하고서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그게 회개로 나아가는 길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깨달음이 그에게 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내가 정말 잘난 사람처럼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왔던 그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그게 얼마나 죄인가. 그것이요 그 마음 안에 비춰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그 짓도 너무너무 잘못된 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하며 상하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독생자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평소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요. 나의 살아온 것을 나의 행한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걸 연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우리가 내가 죄 지었구나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요 자기가 아는 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한 행동, 내가 가진 이 마음, 내가 이렇게 한 이 죄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것을요 깨닫는, 생각하는 단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여야지 내가 지은 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내가 지었는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죄를 내가 지었는가, 그것이 더 느껴질 수 있고요,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교회 앞에 닥친 문제들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주여 어떻게 해야지 주님 이 지은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지은 죄의 그 무게와 크기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될 것을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게 부흥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가면은 좋겠지만은 절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앞선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있게 되어 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과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을 보는 나머지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제각각이지만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그 안에 두 번째 일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모세야 이제 다 데리고 가라. 난 안 가겠다. 너희끼리 다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줄게.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참 이것이 그 심각한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회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처지를 깨달으며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며 슬퍼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기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일하고 기업을 우리가 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회개의 올바른 첫 단계인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 이제 그것에 대한 자기의 처지의 심각함과 자기들이 지은 죄의 심각함을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나안도 좋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필요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좋은 환경도, 좋은 조건도,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것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형통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드려진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이는 시간마다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으켜놓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생각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이거 다 좋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고백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될 중요한 고백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회복과 부흥의 단계는 우리들이 꼭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그냥 덜커덕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역사도 없고 완전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저 주일날 한번 모였다가 헤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없고, 그런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바뀐다. 그건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단계가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연하게 여태까지 태어나게 지내오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이 정말 쌩쌩하게 나에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고 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내게는 소망이고 그것을 내가 원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는 소망이며 내가 광야에 계속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자리인 것을 말씀을 해요.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요, 우린 그 자리에 가기까지요, 우린 이 길대로 자꾸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정말 나에게 내 위치가 어딘지, 나의 처지가 어딘지, 우린 옆서 나온 거 비교하지 마시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과 자기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시편 42편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손꼽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딴 걸 안 찾았어요. 하나님, 내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굴 찾았냐면요,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가나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이요, 이 고백과 같은 고백.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에게는 여전히 추구하고 배고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많은 교회를, 빌립보서는 마지막 뒤에 가서 쓴 거 아니에요? 많은 성교의 열매를 맺었고요, 많은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엇을 찾느냐면요, 하나님, 내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내가 추록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며 기꺼이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이게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그 길목 중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원했을 때에 시편 106편 15절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 파리한 사람들 보죠?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축복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대신할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는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뭐냐면요, 온전한 회개인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경을 많이 읽나, 기도도 하나, 그게 다 좋은 점이에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른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하나.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 활동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죠. 아니요. 그건 달라요. 하나님 그분이면 나는 만족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나인가. 우린 당연히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당연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뺏기질 않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다 항상 그 자리에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애시당초 그 자리도 안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모든 단장품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회개는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처절한 심각한 처지도 인식을 했고 자기들의 무섭고 끔찍한 죄를 자기도 알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도 깨달으며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가나안을 그걸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단장품을 다 버렸어요. 단장품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른 지식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바른 지식에서 감정을 넘어 의지에까지 내 의지를 들여 삶을 전환하는 그 가운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회개인 것을 말씀을 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지만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쉬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화요일날 오셔서 눈물 흘리고 가도 똑같이 가면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뭐 흘리든지 안 흘리든지 나와서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안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으로 삶이 한 걸음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회복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단장품을 다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은 단장품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단장품을 쉽게 말하면 뭐죠? 금송아지 만든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재료, 금고리, 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다 버려라. 부흥에 가는 길에는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길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버려라. 그걸 제해라.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같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단장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같이 가는 것을 버리는 것, 가는 것. 그냥 크게 하면 뭐 돈하고 자식이 참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일 중에 그 참 흔히들 대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지식욕과 명예욕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단장품을 포기하고, 자기 그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단장품을 포기. 쓸데없는 쓰레기 버리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만은, 단장품은 가장 소중한 거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다음에 나오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기에게 소중한 건 절대 쥐고 아무리 아멘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참된 부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요. 제 말이 상당히 경상도 말을 많이 닮아간 것 같아요. 자네 같으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참 지금 말하면서 좀 느끼네요. 아이, 말투가 많이 바뀌었네요 하더니만 진짜 바뀌긴 바뀌었네요. 근데 들으실 때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액센트가 그래도 조금 들어가니까. 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하더니만 그렇게 얘기해요. 경상도 분이 가서 하니까 경상도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 하면서 아마 서울 사람보다 쉬울지 몰라요. 영어는 이 뭐죠? 액센트가 들어가고 인토네이션 들어가서 막 빠르게 하고 세게 말하고 뭐 이러게 쓰는데, 서울 사람은 밋밋하게 말하니까 배우려면 힘들 텐데, 경상도 사람은 나면서부터 배웠으니까 하고 싶은 말 거기다가 그냥 강하게 액센트를 넣으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될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담배, 술 말고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세 번째 단계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보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뭐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보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길목이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요. 우리 천리길도 첫걸음인데요, 이 첫걸음이 제대로 안 걸어지면요, 우린 소망이 없어요. 뭐 오기는 열심히 온 거죠. 더운 데도 오고 뭐 추울 때도 오고 태풍 불어도 오시고 뭐 다 오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답은 없어요. 첫걸음을 잘 떼야지 시작이 잘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는 명예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이 자기한테 보이면서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그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로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도 낙심할 자도 없고 어떤 자도 포기할 자도 없고, 문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의 처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이 정도 내 신앙생활이면은 지금 주일도 다 지키죠. 화요 집회도 오고 있죠. 내 집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면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은 뭡니까? 내 처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자리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님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지금은 예수님 하면은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 그냥 별로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감동이 없어요. 글로만 보여지죠. 글로 알아지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어떤 상태에 계시나요? 나는 예수만 들으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감사와 그 영광과 그 감동과 그 예수님이면은 나는 나의 삶을 다 드리고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 지난주도 와서 했는데 오늘도 또 예수님이구나. 그냥 그러고 계시나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그것부터요, 자기를 질문해 가면서 한번 자기의 처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셔서요, 그 앞에 정직하게 서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떠났다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로 보이며 그 심각한 처지를 깨달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가 보이며 그 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심각함이 보이며 이제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이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지 우리는 단장품을 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체가 되며 교회가 되는 그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